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내게 힘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저희의 뜻대로 살았던 모든 순간을 용서해 주세요. 예배를 드릴 때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행복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고 기도드리는 삶 되게 해주세요. 저희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의 죄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월 20일) 이번 여름방학에 한국에 다녀왔다. 그동안 정말 보고 싶었던 친척, 형들, 누나들, 동생들과 강아지를 만나서 좋았다. 같이 교회 테라스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게임도 하면서 놀았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녀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7절,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며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내 인생의 안대자 역할을 하여 나는 율법을 가장 엄격히 지키는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너무나 열심이었으므로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허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아직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힘껏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 상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내리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행주 행복한 주일입니다. 친구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예전에 나는 암송도 잘하고 기도도 잘했는데 이번엔 너무 실수했어. 나 때문에 다 망한 것 같아. 그때 진짜 잘했었는데 난 이제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아. 과거에 잘했던 기억 또는 실수했던 일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하겠던 느낌. 혹시 그런 경험이 있나요? 오늘 말씀에는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구절이 있어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도대체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어떻게 달려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교회는 빌립보 교회예요.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끝까지 도와주었던 교회였고 바울이 아주 사랑했던 공동체였어요. 하지만 교회 안에는 분열의 위험도 있었고 율법주의나 외적인 자랑을 앞세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도 잘 지켰고 열심도 대단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모든 자랑스러운 것들을 예수님을 아는 것 앞에서는 다 해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나는 완전하지 않지만 내가 받을 그 부르심을 따라 표대를 향해 계속 달려갑니다. 바울은 과거의 영광이나 실패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앞으로 나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문장이 정말 전도사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바로 이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말하는 표대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달려간다는 건 어떤 걸까요? 달리기 할 때 보면 저 멀리 결승선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표대예요. 우리가 계속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아야 할 곳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 질문이 생겨요. 그럼 우리의 표대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 표대까지 어떻게 달려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표대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달려간다는 것은 실제 달리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표대를 향해 달리는 삶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과거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마. 잘한 것도 못한 것도 다 뒤로 두고 앞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라. 전도사님이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게 정말 가능할까? 사실 쉽지 않아요. 기도하려다가 딴 생각할 때도 있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지만 화내는 날도 있고 열심히 달려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가끔은 너무 힘들고 다시 시작할 힘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결승선이 멀리 있더라도 결승선이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 바라보면 어느새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 걷고 있고 달리고 있게 될 거예요. 우리가 방향만 놓치지 않으면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번 주 우리는 어떻게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과거에 너무 머물지 마세요. 내가 예전엔 이런 거 잘했는데, 내가 예전에 이런 실수를 했는데, 이런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오늘을 살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오늘 말, 오늘 나의 행동, 오늘 나의 생각, 이 모든 것을 예수님과 연결시켜 보세요. 그리고 작은 한 걸음을 시작해 보세요. 성경 한 구절 읽기, 기도 한 문장 하기, 친구에게 칭찬 한마디 하기.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달리기예요. 전도사님도 예전에 목표를 잘못 정한 적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입학이 목표였고 성적이 표대였어요. 입학 후 첫 시험에서 정말 낮은 점수를 받고 엄청 흔들렸어요. 내가 이럴 줄 몰랐는데 절망하고 멈춰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향해 다시 걸어가자. 멈추지 말고 한 걸음이라도 더 내디뎌 보자. 그날 이후 조금씩 다시 걷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똑같아요. 과거의 자랑이나 과거의 실패에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해요. 바울은 자랑할 것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실수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 표대는 예수님이에요. 그 결승선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우리도 이번 한 주 이렇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Never stop. Keep going. 절대 과거에 멈추지 말고 달려가세요. 이번 한 주도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 제가 과거에 머물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닮아가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 친구들과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전 세계에 살아가는 선한 목자 온라인 교회 모든 친구들과 부모님 그리고 가정과 살아가는 모든 곳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나는 9월 동안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암송할 바울이라고 해요.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혔지만 그래도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항상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바래요. 자, 이제 우리 함께 9월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옷을 입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 말씀. 아멘. 이제는 내가 10가지 숫자를 셀 거예요. 그때까지 친구들이 이 말씀을 암송해 보는 거예요. 할 수 있겠지요? 자,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번 더 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말씀이 이제 가려졌어요. 나와 함께 말씀을 암송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어요. 9월 말씀을 암송하며 말씀이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선한 목자 온라인 교회 학교 친구들이 되기로 나와 약속할 수 있지요. 다음 주에도 즐겁게 말씀 암송해봐요. 모두 다음 주에 만나요.